꿈꾸는 자는 항상 즐겁습니다. 그러나 꿈꾸는 사람은 또 항상 소외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꿈꾸는 것을 몽환이라고 생각하고 또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꿈은 드러낼 때보다 간직할 때 아름다운 법입니다. 오늘 요셉은 꿈을 2차례 꾸었는데 그것이 분명히 무슨 꿈인지 본인이 판단을 했어요.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이 본인에게 절할 것이다 라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좀 더 그 범위가 확장돼서 부모님과, 어머니는 이미 죽었지만은 어쨌든 하늘의 어떤 그런 달과 또 해와 그리고 11별이, 나머지 한 별이 있는데 거기 별에 절한다. 그래서 그 의미도 또 요셉이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이 꿈은 너무나 무슨 비밀스러운 꿈도 아니고 이미 그 꿈 자체가 단에게 절을 하고 또 별과 해와 달이 다른 한 별에게 절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명료한 그런 꿈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이것을 간직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좀 단순하게 보이기도 하고, 좀 어떤 이 요셉을 좀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대체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어느 정도 성격이 정해지는데, 이 요셉은 상당히 어떤 그가 어떻다라기보다 그가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을 오히려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꾸는 꿈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닙니다. 물론 꿈은 일종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생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프로이트나 이런 꿈의 분석 같은 책을 읽어보면 꿈은 거의 규칙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 첫 번째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콤플렉스가 나타나는 것, 이런 것이 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꿈을 꾸고 해몽을 한다거나 또 악몽이니 또 선몽이니 여러 가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꿈이라는 것은 사실 항상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깜빡 졸다가 무슨 꿈을 꾸고 또 꿈을 꾸었다, 기도 중에 꿈을 꾸었다, 그리고 그 꿈을 이제 또 이야기하면 상당히 참 어렵죠. 그래, 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근데 항상 그 꿈이 일관성이 있으면 좋은데 참 모호하게 또 이렇게 되고 하면 꿈에 따라 어떨 때는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힘들기도 하고. 사실 저에게 누군가가 무슨 꿈을 이야기하면 저는 일단은 꿈은 꿈입니다. 꿈은 꿈입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셉에게 주신 꿈, 또 꿈을 주셔서 해석하게 하는 그런 기사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꿈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런 꿈이라고 우리가 여깁니다. 우리가 매일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신을 투사해서 내가 뭔가에 몰두하니까 나타나는 그런 꿈의 현상이 아니라, 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 주십니다. 분명히 이 꿈은 이루어진 꿈이죠. 분명히 이 두 분의 꿈은 내용은 하나입니다. 꿈은 둘이지만은 사건은 하나를 뜻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요셉에게 형제들이 찾아오고, 나중에 요셉은 총리가 되고 그 형제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야곱도 내려오죠. 70인이 내려오는 그런 이 꿈의 섭리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꿈을 이루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를 가지고 그 다음 것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인과관계를 우리가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11 형제와 그 아비와 이 어미는 이미 죽었지만은 우리가 어쨌든 그 권세가 요셉에게 있다라고 말한다면, 요셉은 좀 더
채색옷에 그런 걸맞는 뭔가 좀 부유하게 살아야 되고 뭔가 더 건세 있게 나아가야 될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꿈이 이루어지려면 그 형제들이 이 꿈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워했는데 이 형제들이 꿈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것과 상당히 어울리는 하나의 오늘 상징적인 물건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채색옷이에요. 형제들은 이 채색옷이 이 요셉의 꿈과 자꾸 매치가 되는 거예요. 채색옷에다가 이 요셉의 꿈을 투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채색옷은 상당히 비싼 옷이요. 아무나 주는 그런 옷이 아니거든요. 형제들은 이 채색옷이 비싸기 때문에 싫은 것이 아니라 이 채색옷에 들어있는 의미가, 그래서 아마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뭔가 요셉의 인생은 평생 채색옷같이 저렇게 잘 풀릴 것이다. 저렇게 잘 풀리고 요셉은 항상 집에서 부모님과 벌써 저렇게 잘 어울리고 또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고 뭔가 요셉은 탄탄대도를 가서 저 채색옷같이 우리와 같이 이런 무명에 흙이 묻고 그냥 뒹구는 이런 옷이 아니라 저 채색옷을 입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요셉이 앞으로 그의 일생을 살아갈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보면 요셉의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그 이 꿈을 이루시는 방식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죠. 이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시는 길이 바로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미디안 상인의 은 20에 팔리게 하고 정처 없이 알지도 못하는 저 애굽 땅 한 가문에 종으로 들어가 팔리는, 한마디로 물건과 같이 취급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죽으셨죠.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었죠. 요셉도 팔려갔죠.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 팔려갔어요? 요셉 때문에 11형제와 야곱이 그 흉년에 살아나잖아요. 그 요셉은 이런 면에서는 우리 주님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사실은 우리 주님을 욕하고 죽이고 뭔가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온갖 모욕을 하고 바로 그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지금 죽으시잖아요. 사실 요셉도 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요셉이 존재하잖아요. 참 이런 것이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기승전결로 절대 설명이 안 돼요. 우리의 기승전결로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요셉을 애굽 총리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이디어를 냅시다. 막 컴퓨터로 설치합시다. 가장 그냥 우리가 모든 가능한 생각을 다 해봅시다. 군대도 동원하든지 돈을 동원하든지 요셉을 국무총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 요셉을 누가 총리로 만들 수 있겠어요? 민족이 같아요. 어떤 배경이 있어요. 어떤 역사적인 연결이 있어요. 요셉을 총리로 만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저는 항상 그렇게 제가 고백하는데 그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지금의 죄가 없습니다. 여기. 제가 그저 유학 갔을 때 제 생각대로만 하나님이 그냥 그래 내가 네 뜻대로 다 해주만 했으면 저는 절대 3년 만에 연구소 못 마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일도 이루시고 영광도 주시고
세상이 그냥 아주 세상이 흠모할 만한 그런 일을 이루세요. 우리는 뭔가 일을 지향할 때 희생을 해야 돼요. 뭔가 일을 할 때 가족도 희생하거나 뭔가를 희생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같이 날아가서 간역을 맞추면 우리가 일을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는요, 풍성하게 이루세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면 뭔가 생각도 하지 않았던 주변도 더불어서 움직이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셨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꿈을 이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희들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리라, 이미 그 말씀을 요셉을 통하여 이루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이 이방의 객이 된다, 섬기게 된다, 그 말씀을 벌써 이루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까 제가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로 총애를 받았고 채색 옷을 입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요셉은 상당히 총애를 받았던 건 맞아요. 라헬을 처음부터 야곱이 사랑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한 그런 아내 가운데서 이 요셉과 또 베냐민은 나타가 죽게 되지만은, 그래서 특별히 이 요셉을 사랑하고, 이제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그 사랑을 다 베냐민에게 쏟죠. 그래서 베냐민이 없으면 야곱은 이제, 베냐민이 아버지 옆에 없으면 아버지는 곧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식들이. 그래서 베냐민, 요셉은 특별히 사랑하는데, 이 요셉에 보면 또 캐릭터가 모호해요. 종들의 자식들의 비행을 고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이렇게 보면 좀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꿈꾸자마자 그 꿈이 뭔지 알잖아요. 그 꿈을 이야기하면 형제들이 싫어할 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꿈을 꾸었는데 뭐 이런 꿈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몇 단이 한 단이 있는데 11단이 내 옆으로 와서 함께 12단이 되었는데 주변에 수백 단이 절을 하더라. 이런 꿈 같으면 형제들한테 가서 형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래도 이거 보니까 우리 가문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12단은 우리 12형제 아닐까? 그 주변에 한 수백 단은 이제 주변의 민족들 아닐까? 근데 이 꿈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냥 모자라는 건지 형들이 싫어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꿈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야곱이 지책을 하죠. 그런 꿈을 왜 이야기하냐. 그러면서도 형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 시기 미워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부의 두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워하고 시기한다는 것은. 그런데 요셉은 또 뭐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뭔가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요셉이 말하면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형제들도 요셉을 멀리하죠. 요셉에게 무슨 말을 하면 아비한테 고하에 바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 요셉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은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뭔가 안정되고 괜찮은 성격은 우리가 뭐 이렇게 읽어보면 오히려 루벤이나 유다나 이런 사람이 세상에 오히려 어울려 살고, 요셉은 보면 형들이 세겜 땅에 가서 목당하러 가는데 뭐 도단까지 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디서 목축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또 아비가 가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떠나가고, 그런 거 보면 형들을 미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이.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보라 하니까 왜 가라 했겠어요? 같이 가서 일을 도우라거나, 아니면 뭐 목이 마를 테니까 물을 갖다 주라거나, 뭐 하여튼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또 요셉이 그대로 가고. 저는 이 요셉의 어떤 그 인간의 모습, 인간성,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캐릭터들도 있거든요, 많이.
어쨌든 세상이 그렇게 흠모하고 세상이 그렇게 최고라고 손가락을 이렇게 치켜 세울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요셉이 분명히. 순수한 부분도 있지만 덜 떨어진 부분도 있고 뭔가 경박스러운 부분도 있고 분명히 요셉은 그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들었었어요. 그가 바로 꿈꾸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들었었습니다. 형제들이 형제를 죽이는 것은 성경에 가장 죄가 들어와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사건들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부터 벌써 아비의 죄로 말미암아 살인이 돌아요. 그래서 가족 살인이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어납니다. 가족 살인이 일어나고 가족 안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요새도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가족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끝내는 하나님이 다시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이렇게 분쟁이 있고 다투지만은 결국은 야곱과 에서가 당대에 화해를 하고 또 형은 형으로 떠나가고 또 야곱은 야곱대로 살고 요셉과 이 형제들의 분란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화목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정말 우리가 신중히 해야 한다. 부모에게 공경하세요. 절대 공경하세요. 부모는 큰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주시는 기회예요. 부모가 계시다는 것을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어떤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려 하지 마세요. 형제 친척 아비를 떠나라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가족을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중심을 하나님에 두라는 것이고, 베드로가 떠났지만은 베드로 장모의 병을 낫게 해주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은 가정을 파탄시키러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요셉은 결국 꿈꾸는 자로서 이 땅에 왔고, 어떻게 보면 그의 형제들은 요셉을 비아냥거리면서 꿈꾸는 자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비아냥거리면서 저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듯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자라고 비아냥거렸지만은 요셉은 그야말로 꿈꾸는 자였죠.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름에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삽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지만은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조롱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쟁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조롱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항상 이렇게 조롱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쟁이라고 하고 옛날에 야수쟁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다 그런 조롱을 받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꿈꾸는 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꿈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이런 꿈은 어떤 꿈일까요? 밤에 꾸는 꿈일까요? 저도 한때 정말 하나님이 꿈에라도 좀 도무지 현실은 답답하니까 한때 꿈에 의지한 적이 있어요. 좀. 그래서 뭔가 잘 때 편안하게라도 좀 해달라. 잘 때. 제가 신학을 가기 전에 준비하고 할 때 참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잠시도 평화가 없었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주님 자는 순간이라도 좀 제가 하나님을 가장 편안하게 만났던 데가 고시 공부하면서 저 마석 가는 데서 그 겨울에 아무도 없는데 지금도 가다 보면 제가 그쪽 압니다. 거기에 보면 그 사메리 지나서 가다 보면 있거든요. 근데 청평 지났습니다. 제가 넘어서. 근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그냥 거기서 겨울에 있으면서 밥 먹으러만 내려가서 이제 그 밥을 해주는 데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지내면서 주일날은 이제 마석교회 가고 마석교회까지 이제 걸어서 가고 또 그때 차가 없으니까 그렇게 겨울에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어느 저녁 때 정말 한번 이렇게 모세 오경 부분을 읽으면서 자는데 밤에 조금 성잠이 들었는데 그렇게 편안했어요. 그때 저는
예수님이 상당히 내 옆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얼굴이 뭐 떠오른다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어떤 신비적인 게 아니라 아주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제가 가장 옆에 있었던 기억은 우리 어머니거든요. 우리 어머니 얼굴을 이렇게 옆에 두고 있었다. 제가 특별히 막내로 태어나서 아주 어머니를 못 살게 굴었거든요. 맨날 업어줘야 되고. 그게 좀 비밀인데 그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젖 달라고 엄마 젖 물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까지. 옛날에 그런 애들 있었어요. 걔가 그랬대요. 초등학교 1학년까지 엄마 젖 달라고 엄마 학교 갔다 오고 엄마 젖 물고 있었대요. 그 우리 집 앞에 국수집에 아주머니가 이야기 하더라고요. 맨날 너는 그랬다. 엄마 많이 괴롭혔다. 그때 저는 했던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꿈이라기보다 어떤 꿈은 꿈이에요. 너무 꿈에 많은 의미 주지 마세요. 그러나 꿈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어떤 심령의 평강, 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 나아가서는 비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는 됩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꿈이 있어야 되고. 왜요? 우리는 인생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인생이 끝이라면 서서히 fade out, 사라져 나가는 연극에 막이 내리는 게 우리의 이 지산의 삶이지만은, 우리는 이 지산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뭐라 할까, 막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을 끄덕 올리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이 인생의 삶을 살 때는 꼭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이 있다는 것과 꿈이 없다는 것은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꿈이 있는 자는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꿈이 없는 자는. 꿈이 없는 자는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그 너머를 생각합니다. 진정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은 20의 인생을 겁니다. 오늘 보면 은 20을 주고 팔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꿈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제가 아까 하나의 모티브를 이야기했죠. 채색옷. 정말 이들이 채색옷을 부러워했으면 채색옷을 취해가지고, 채색옷을 이제 벗겨가지고 구렁텅이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 채색옷을 자기들이 가졌거나 뭐 나눠 가졌거나 상당히 비싼 옷이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형제들도 보면 채색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내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들의 시기와 질투는 어떤 옷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상당히 영적인 그런 시기 질투가 있어요. 그 영적인 시기 질투의 에센스가 뭐냐? 바로 꿈이에요. 꿈.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시기에, 저도 우리 학생들을 볼 때 꿈을 많이 봅니다. 정말해요. 할 수 없어요. 선생이 되면. 이 교수로서 학생들을 볼 때요, 꿈을 보고 그 이유를 봐요.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크게 두 가지 봐요. 첫째로 꿈이 있는가, 둘째로 부지런한가. 부지런해야 돼요. 꿈이 있고 부지런한가. 아무리 부지런해도 꿈이 없으면 방향이 없어요. 그러나 꿈이 있고 부지런하면 그게 이루어져 가요. 하루면 할 거를 1년에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부지런하지 못하니까. 4시간, 5시간 앉아서 하면 될 텐데 그걸 가지고 4달, 5달 동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못하니까. 꿈과 부지런함. 요셉이 부지런했는지 아니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요셉에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꿈을 꾸었고 그 다음에 그 믿음 가운데 상당히 낙천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그게 제가 요셉을 바라보는, 앞으로도 요셉의 말씀이 나오지만, 요셉이
꿈이 없었으면 구렁텅이에서 말라 죽었거나 아니면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음해를 당하면 누가 견디겠어요? 말라서 그냥 비틀어서 죽어버리지. 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은 기본적으로 요셉의 캐릭터는 상당히 낙천적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낙천적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왜요? 꿈을 궁극적으로 조정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항상 우리의 뜻대로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요셉의 꿈은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싫어하죠. 그러나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래서 항상 성도들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래 참는 자가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는 인내가 가장 큰 덕입니다. 저도 최근에 조금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기보다 훨씬 저는 속으로는 힘든 일을 당한 거죠. 왜 힘들까요? 평생 문병호 목사의 꿈은 총신대학교 양지에서 신학대학원생들을 섬기는 그걸 평생의 꿈으로 알고 그냥 살아왔잖아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외의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어떤 원인으로 이유로 제가 생각했던 길이 조금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거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이것을 제가 어떻게 생각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감사해요. 정말 여러 가지로 감사해요. 원래 제가 양지에 있었으면 저는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견딜 수 없어요. 너무 힘든 구렁텅이에 있었을 거예요. 제 성격상. 하나님이 그것을 저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또 좋은 그런 우리 또 새로운 제자들, 또 새로운 환경들 또 접하게 하시고, 제 마음도 아주 그냥 오래된 어떤 그 냇물이, 새물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싹 다시 물갈이를 했다 할까요? 정말 제 심령에 그런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평화 주셨어요. 우리 장인어른 목사님이신데 꼭 한 가지 저에게 당부한 게 있어요. 참으면 이긴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저 세상에 전쟁할 때 성의 문을 닫고 오래 참으면 이긴다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을 너희들은 잠잠히 지켜보라고 했기 때문에 내 혈기로 내 이성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넘어설라 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잖아요. 저도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기도를 이루시는 방식이에요. 지금 이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루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요셉의 이 꿈을 이루시는 방식이에요. 분명히 이게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보디발 아내의 그런 음란한 그런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또 가장 그냥 무서운 그 왕의 궁정에 왕의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심지어 다음 주에 보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일어나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에 그런 간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서 유다 지파가 나와요. 여기에 후손이 이게 마태복음의 족보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인 뜻을 맡기고 잠잠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진정 꿈꾸는 자의 아름다움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 섭리에 대하여 우리가 온유와 또 인내로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지켜봐야 될 부분들 여러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사오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